우리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이기면 명성과 많은 취득물을 얻지만 지면 죽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전쟁은 주로 무역 전쟁이나 IT 산업 경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뒤처지면 결국 나고자라는 그러한 오명을 씌우는 그러한 세태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경쟁의 파도 속에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인데 다들 개성이 있고 다들 독특한 인성과 가치가 있는데 말이죠. 전쟁에서 패배하면, 경쟁에서 뒤처지면 나고자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교회에 스며들어와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믿음이 강한 것이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들을 하니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 인사가 그렇죠. 승리하세요 라고 하면 기도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않은 상투적인 표현으로 쓴다는 사실입니다. 이 승리하세요는 그런 뜻이 아닌데요. 진정한 뜻이 말이죠. 자, 성경이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싸우고 얻어야 할 대상이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나 세상의 물질, 명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점령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절하고 정치적 승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사건을 영적인 싸움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뒤에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사단 마귀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강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바로 세상 임금인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이란 말은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밖에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이것이 사단의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후 버림받아 권세를 쥐고 이 땅에 내려와 아담과 하와를 깬 후 세상 임금으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시니 사단이 말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사단은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히 이 지구상을 왔다 갔다 하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그 밖에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치열한 전쟁들과 구조학과 사회학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의 군대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의 역사가 없이는 도무지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에 빠지냐 하는 것이죠. 참으로 짐승과도 못한, 다른 어떤 미물보다도 못한 그러한 악한 일을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분이 성령이신데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단의 영을 세상 임금으로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대적하며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끝내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기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사단의 영이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성령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고백하고 활동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령에 따라서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의 영이 틈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안답시고 주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소서. 그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도 사람 안이나 또한 뒤에서 역사하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사단 마귀인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어떤 사건과 많은 사람들 그 배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보세요. 성령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은 사단의 영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속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려 하시지만 사단의 영은 우리에게 병을 주고 혈기를 주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사단의 영은 지옥으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요. 예수님도요, 새벽 미명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내 속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생각하시며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귀한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단에게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잘 지켜야만 됩니다. 보세요. 사단이란 존재가 말이죠. 우리보다 지혜가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IQ도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우리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그거를 사단이 알면서도 그 영혼을 향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도 달려들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도 달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사단이 계속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지혜 있게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데요, 우리가 자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일어도 자꾸 마음이 세상에 뺏기는 거예요. 자꾸 막 혈기가 나고 막 좌절하고 낙마하고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낙심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끔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장막을 벗고 천국에 그 가는 순간까지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사단은 자꾸 죄책감을 줍니다. 제가 도강동에서 사역할 때에 어느 한 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분은 월남전을 참전했던 분인데 자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던 겁니다. 아, 형제님이요, 왜 자꾸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습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월남전에서 수없이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베트공을 굉장히 아주 비참하게 살해했으며 고문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 남자분의 마음속에 계속 그를 괴롭히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십자가의 보혈은 형제님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전쟁통에 그렇게 할 수 없이 형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면 그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그때 저의 말에 따라서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다음날 또 다시 그 형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형제님은 자유를 얻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죄책감으로 살았던 굴레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또한 주시는 참 차이 속에 사는 모습을 저는 그 뒤에도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죄책감이 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사단은 물러가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했다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요. 또한 미운 감정을 심어줍니다. 과거 상처를 자꾸 들춰냅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 방해를 할까요?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뜨려 버리려고, 그래서 세상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자꾸 사람을 공격하고 분노케 만들려고,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게 만들려고. 그렇죠.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입술로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세상적이라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참다운 크리스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미운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섭니다. 믿음의 밧줄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늘 회개하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죄를 져도, 때로는 세상적인 마음을 가졌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약한 걸 아십니다. 바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사단도 생각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교회 못 가고 이제 기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어떤 일이 생기게 해가지고 자꾸 주님을 막 원망하게 만들고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교회 못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단은 오늘날 교회가 많이 생기고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니 그 전략을 바꾸었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을 바꿔갑니다. 어떻게 바꿔갑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놔둡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놔둡니다. 그런데요,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위주로, 번영신학으로, 또한 은사 중심으로 치닫게 하면서 십자가의 삶과는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예, 너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 그래, 열심히 교회 다녀.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변질시켜 놨으니 그것을 너는 철떡같이 믿어야 돼.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복음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거의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간 것입니까? 복음을 그동안 열심히 듣고 말씀을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천국 시민이 못된 사람들이 있다면 참으로 비극 아닙니까? 변절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상에 빠뜨립니다. 그저 복받는데 예수 믿는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자기 위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택한 우리들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받으며 인내하며 사는 진정한 알곡들을 그냥 세상에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본문 앞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놀라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 만나는 심정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다니지만 참다운 알곡이 아닌 그냥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적 같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주님 더 오시지 그랬어요. 주님 왜 지금 오셔서 나를 안추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을 만난 것처럼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날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낮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뵙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부 같은 단장된 모습으로 항상 준비하려 하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주님 만나는 심정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미 알고 계신 신앙일지라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낮이라는 의미는 빛의 생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진노의 자녀에서 죄된 밤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낮의 삶,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빛의 자녀라고 늘 고백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예수 이름으로 이미 구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실지 나는 궁금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자리에 누우실 때도 항상 주님요, 오늘 내가 바라지 않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늘 낮입니다. 늘 긍정적입니다. 늘 영적인 삶이죠.
이러한 사람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겠습니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나를 살리신 내 영혼을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다짐을 날마다 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참 주적이 누굽니까? 주적. 그 주적은 사단 마귀, 이 악한 영의 권세인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고 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전쟁의 싸움을 보면 늘 이스라엘 군사는 이방의 어떤 군사력보다 못했습니다.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늘 미흡했습니다.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들은 외쳐댔습니다. 비록 적들보다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백전백승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편이시니 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뭐가 두려운가요? 천지와 만물을 한마디 말씀으로 지으신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나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는 그분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란 말은요, 케어한다는 말이에요. 보살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보살피는데 너희가 염려할 이유가 뭐야 하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러한 군사임을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소명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가 되라고. 이 세상은 이 사단이 임금으로 있는 어둠의 권세로 덮여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 어둠으로 덮여있는 세상 속에서 이 점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싸우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낮 생활 하는데 낮이 됐는데 아침이 됐는데 늘 이 사람이 잠만 잔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죽은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늘 기도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생활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걸어가도 기도하고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잠을 잘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잠을 잘 때도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낮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 자면서도 기도하는 그런 경험도 해야 돼요. 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8절에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말씀을 놓고 묵상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이제 영적 싸움에 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도덕군자의 말도 아니요, 어떤 속담도 아니요, 내가 평생 살면서 내 나름대로 세운 인생 철학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그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사단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시니까 이 사단이
즉시로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낮에도 틈틈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 또한 주무시기 전에 한 구절이라도 보십시오.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기대하십시오. 파면 팔수록 산물이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송이 두 송이 하잖아요. 꿀 한 송이 두 송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송이꿀, 꿀이 이 덩어리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게 느껴졌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죠. 셋째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철문을 쓰죠. 옛날에는 이 투구를 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머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요,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향하여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깨지도록 말이죠. 죽으라고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늘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단의 화살이 우리 머릿속에 박히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화살을 날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병을 치료하십니다. 어떠한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과 같은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제가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얼마나 저는 뛰어다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름만 봐도 주님이 다시 올 것처럼 마음이 막 설레었어요. 그러니 제가 뭐가 무서울 게 있었습니까? 언제든 말이죠, 이 방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 천장에서 말이죠,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절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몸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막 일어서려고 해도 천장에서 내려온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손이 내 막 허리를 짓누르는데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죄를 들춰내는 것이었어요. 너 무슨 죄졌지? 무슨 죄졌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믿는 백성들의 죄를 들추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변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이신데, 저의 그 과거의 죄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이 무릎을 제 이 몸에 닿게 꿇었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서 내려온 손이 나를 막 누르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죠.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악한 사단의 영이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고 외쳐야 되는데요. 7마디 8마디 꿈찔꿈찔 거리다가 계속 짓누르려고 할 때에 계속 낯설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계속 외쳐야 됐습니다. 그럴 때요, 그 나를 내리눌렀던 손이 올라가고 그 사람은 물러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영적 체험을 그때 저는 처음 했습니다. 저는 암 외에도 5가지 병이 있었는데요, 저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다 고쳤어요. 안질과 귀병과 또한 무정과 여러 가지 속병, 먹었다 하면 막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간구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다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을 내쫓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뭘까요? 은사를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막 그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몇 개씩 세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사랑의 인성이고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장된 신부로, 그렇게 고운 심성을 가진 신부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는 동기가 뭐예요? 옛날과 달라졌어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와서 복 받으세요. 그 정도로 오늘날 안 통합니다. 옛날에는 잘 통했어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모습들을 봅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막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참다운 신앙인을 못 봐서 그래요, 사람들. 그런데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다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불평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네. 미워하는 사람을 막 사랑하고 막 보살펴주네.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게 뭔데 저 사람 저렇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하며 사네.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품성을 담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제일로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이번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179장입니다.